반갑습니까? 아멘. 그래, 추석도 잘 보내셨어요? 아멘. 예,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우리 3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안식일까지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공부했습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31장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여러분 지금 보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의 삶. 예.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40일, 아마 40일 마지막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후의 마지막 40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뭐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지시했는데 31장에는 뭐를 지시했습니까? 누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번제단에서부터 지성소에 이르는 모든 성물들을 다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만들 사람을 지명하여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을? 예, 어떤 사람이 이 성소를 만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지을 사람을 뭐 하였다 그랬습니까? 지명하였습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예,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만들도록 하지 아니하고 지명하여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이라 그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명당한 사람이 누구죠? 부살렐. 예,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난 다음에 3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얻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모든 것을 만들게 하다. 그렇게.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지명했습니다.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오홀리압. 예.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어느 지파의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 이 부살렐이 족보를 잠시 좀 하면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족보를 좀 보기 위해서는 역대상을 보면은 이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나옵니다.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누굽니까? 다말. 다말.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참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유다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헤스론의 아들 갈렙. 갈렙이 나오죠. 예. 자, 이 유다 지파의 이제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서 누가 태어나느냐면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헤스론의 아들이 누굽니까? 갈렙. 갈렙. 여러분 갈렙이 누구죠?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12정탐꾼에 차출되어서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한 말을 했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갈렙이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수바인데, 죽은 후. 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낳았죠? 훌을 낳습니다. 여러분 훌은 누굽니까? 훌. 여러분 이 훌은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을 누구가 들어줬죠? 아론과 훌이 들어줬는데 바로 여기 또 훌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훌은 우리를 낳았고 그랬어요. 훌이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누구를 낳았어요? 부살렐. 자,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바로 유다 지파 또 갈렙 그 갈렙의 손자로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부살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세요? 바로 그 갈렙의 유다 지파 갈렙의 자손 부살렐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장 믿음의 정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의 유다 지파에도 많은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도 어느 자손? 갈렙. 갈렙. 갈렙의 자손인 바로 부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일에 지명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가문을 택한 것 같지만은 물론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문입니까?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 그 믿음의 정통을 밟아온 그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 그 갈렙의 자손의 부살렐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일의 책임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크게 본다는 말입니까? 믿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신장을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 속에 있는 무엇을요?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부살레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죠? 오홀리압이었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죠? 단 지파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라면 기분이 좀 어때요? 안 좋지요. 단 지파라 그러면 별로 우리의 이미지상으로는 별로 좋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단 지파는 사실 14만 4천인에 제외되는 지파입니다. 들어가지 못. 제외되고 남을 그냥 무는 그런 예.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4만 4천인에 단 지파가 빠진 그런 지파인데 이 지파에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러나 단 지파에는 굉장히 똑똑한 지파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장 17절에 단은 길에 뭐요?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첫째 여러분 어떤 사단 마귀 지혜로. 예, 물론 사단을 상징하지만은 뱀이라고 하면 징그러워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여러분 동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운 대상자. 그런데 바로 이 다음 지파는 뱀으로 상징되었는데 그는 사단의 속성도 있었지만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다 소리네. 재능. 예, 이 단 지파는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가진 누구를? 단 지파의 누구? 오홀리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이 뭐 다른 지파에는 재능이 없나 딱 그 지파를 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재능. 지혜와 재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성소를 짓는 일에 총감독으로 세웠어요. 부살레. 이 부살레는 별 재주는 그렇게 없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케 부어줌으로 인하여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사람도 뭐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지혜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도 더불어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홀리압은 물론 이때의 오홀리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 지파는 뭐 없이도 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관계없이 천성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능,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재능이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성소를 짓는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재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1장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는 12절로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안식일 준수에만. 예, 생뚱맞게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이 하산하기 직전에 누구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직도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도 전에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시고 난 이후에 18절에 보면 이제 뭐를 줍니까? 두 돌판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말입니까? 안식일.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도적질이 뭘 아담에게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범죄하기 전에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담이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때는 율법의 인만 그에게 가르쳐준 거죠. 율법의 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성소를 짓는 재료를 다 지정해 주셨고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방법도 다 말씀을 해줬고 이제 31장에는 성소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 모세 시대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회막을 짓고 그 회막 안에 무엇을 갖다 놨습니까?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무엇을요? 바로 이 안식일에 인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법궤 속에 놓는 것으로서 성소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그 회막 안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뭐를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놓음으로 회막을 건축하는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 마지막 백성. 우리의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 백성들이 시대마다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성전. 너희 몸은 너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전인 줄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품성 건설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품성 건설입니다. 성소를 짓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까? 품성을 건설하도록 하는 것. 누구의 품성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고 만드는 것이 성소를 짓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소 건설의 최종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돌판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두 돌판을 주시고 그 두 돌판을 회막한 지성소 안에 법궤 속에 들여다 놓음으로 성전 건축이 뭐한 것이에요? 완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새겨지는 것으로 우리의 품성의 건설이 뭐하는 것입니까? 완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 머리로만 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율법이 새겨진 것이에요. 이것이 완성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우리의 품성의 완성과 건축을 위하여 필요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첫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품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 첫째는 믿음입니다. 부사렐이 가지고 있던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까지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누가 가지고 있던 특성입니까? 바로 부살렐이. 부살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살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정통을 받아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1888년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기도를 주셨는데, 그 진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정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소 건축의 책임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품성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 3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어떤 모양, 어떤 기구,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성소를 만들 것을 다 지정해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다 했습니다. 이제 31장에는 누가 그것을 지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곧 부사렐이 지어야 한다는데, 사람을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엇을? 믿음. 성소 건축은 모든 재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재료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건축하는 가장 첫째적인 기초 관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부사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지만,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오홀리압에게 주셨다는 그 재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재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야 되죠. 그 해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린. 이것은 자기의 재능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온전함에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지만, 우리는 작은 우리의 한 달란트 재능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다면 그는 어떤 종으로 낙인받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낙인받고, 구원을 얻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뭐는 하지 못하는 겁니까? 활용하지 못해.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지를. 구원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달란트를 뭐 해야 합니까? 활용해야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첫째 조건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5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 1달란트. 작은 것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아주 섬세한 부분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그 속에 없었죠. 다 첨가시키거나 네. 빼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모든 말 끝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사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모든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 부분에까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믿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아무리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지 않으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31장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도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데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활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인이 되는, 아직 다른 율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렇게 안식일 율법의 인을 그들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두 돌비를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품성 건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안식일. 율법. 율법.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딱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 건설은 율법에 따라서 건축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31장은 우리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율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가? 사본. 우리가 품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본을 보고, 원본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사본을 보고, 그 다음에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우리의 재능을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 품성으로?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31장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재능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성화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제 제가 설명만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말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기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뭐 롯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등달면 기술적인 면에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아는 것이 없어.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지시는 받았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모세는 어때? 알 수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겠어요? 지혜를 주시고 너는 이 모든 일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누구를 택하라? 부사레를 택하라. 그가 만들 것이다. 그에게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할 것이다? 충만케 부어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있을 때 부모와 교사와 가정에게 학생에게 보내는 거면 58, 59 그 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각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중대한 교훈을 주셨다.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님께서는 모든 섬세한 일의 완전성을 요구하였다. 완전을 요구하였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숙달하였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났으나 그는 조각하는 법과 수놓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은 통달했어요. 군사를 어떻게 다루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뭐는 만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조각하고 세부치를 이렇게 나도 지금 그 만들려고 못 만들. 걱정이 태산 같아요. 예,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줄곧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었으므로 저들 가운데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기는 하였으나 성막을 짓는 데 필요되는 아주 섬세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벽돌 굽는 법은 알고 있었으나 금과 은을 다루는 방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모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뭐만 할 줄 알았어요. 벽돌 굽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줄 알았지만 금을 세공하는 이런 섬세한 기술을 가진 그 백성들 중에는 없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고민이 아니니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한 특정한 일을 할 사람을 이름을 불러 알려주셨다. 부사레를 지명하여 건축기사로 삼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대하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네? 유다 지파. 그럼 믿는 사람. 공연히 유다 지파입니까? 단순한 정통성입니까? 아니 재주를 가졌. 믿음의 정통. 믿음과 또 재주를 가졌다. 네. 그 가운데 유다 지파에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 갈렙. 갈렙의 아들. 거기에 훌의 자손 바로 부살레. 모세의 손을 들어줬던 모세의 조력자 노력을 했던 바로 그 훌의 아들이 바로 부살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데 부살렐이 사실은 조각하는 기술을 완벽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충만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 3절에 보면 31장 3절에 보면
충만케 하겠다. 여러분이야, 믿음이 확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하겠다?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멘. 지혜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공교한 일도 할 수 있는 재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일에 애굽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건축하는데 안 믿는 사람 쓰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품성 건설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그런 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 건설의 전적인 일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뭐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며 성령.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분별력도 성령의 역사가 모든 판단력, 분별력,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주사? 충만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오홀리압도 비록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는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무엇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6절도 보세요.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뭐를 줄 것이며? 지혜를 주어. 그들이 지혜를 주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만들게 할 것이라.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고요?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옛날에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할 때는 실제적인 재능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성소를 건축하는 우리의 품성 건설에는 이 세상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요?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뭐를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주고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지혜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사람을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를 부어주겠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의 믿음? 율법의 예수의 믿음.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온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과 율법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코 인간의 재능만 가지고, 이 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실물교원 34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자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뭐 퍽퍽퍽 하는 게, 이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 안 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여 성소를 짓도록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연구해야 합니까? 말씀을. 말씀을 연구해요. 말씀. 우리의 품성 건설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깨달음. 그래요. 이런 깨달음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를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품성이 건축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부어줘가지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들떠가 막 벙벙벙 공중에 붕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를 연구하게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 깨달음에 의하여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할지라. 성소를 짓는 일은 큰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뭐가 많았습니까? 작은 섬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다. 실을 아주 가늘게 꼰 실, 가늘게 만들어진 금실과 은실을 가지고 그룹을 쑤놓는 일은 막 망치로 팡팡 치는 겁니까? 아니지. 오늘날처럼 막 톡톡톡톡톡 기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섬세한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가지고, 지혜로운 여인들 교회, 에? 그 지혜로운 교회 중에 한 교회들이 바로 재림교회나 개혁원 이런 교회들, 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의 품성 건축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조건들이, 첫째는 무엇이요? 믿음. 두 번째는 재능을 활용하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는 무엇에 따라? 율법을 따라.
거기에서 총괄적인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성령에서.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 1905년도에 원고 1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성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조심스러운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품성 건설에서 나타내야 할 조심성에 관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성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섬세한 부분 하나도 누구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네, 나.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뭐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 뭐 중요하냐? 큰 거 뭐 소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 소소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경교함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소한 문제. 작은 일에 충성. 아주 작은 일. 우리의 재능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5달란트의 중요성이 아니라 한 달러. 한 달란트의 중요성. 작은 일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원고 165페이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성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이게 품성 건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누가 계실 만한 곳이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하신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최고의 도목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건축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하나님의 품성을 건축을 잘 했습니까? 잘했지. 참 멋지게 하나님의 품성을 건축했어.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 그 건축을 하는 해야 돼.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성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 도목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할 때 따라야 할 경로는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뜬다는 말은 세상에 본뜬다는 말과 같지 않다.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려. 버리고 누구의 생각? 누구의 생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이 말씀이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거? 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각.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만? 말씀에만. 말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시게 되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건축해야 하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야 됩니까? 율법. 믿음,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는가? 최종적으로는 뭐가요? 율법이 새겨질 때 건축은 어떻게 된다? 완성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의 노력의 부분,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완성은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율법으로 된다.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누구와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세팅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성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품성 건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어줄 것이요, 우리의 재능도 온전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는 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